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배당에 들어와서 참 예배당이 쾌적해졌다 이런 생각이 느낌 들었어요. 향기도 그렇고 예전 같지가 않게 더 쾌적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것은 성가대 찬양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좀 소름이 끼칠 정도다. 과장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숫자를 헤아려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성이 잘 되는가 싶어서 보니까 뭐 저희보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보다도. 근데 우리 교회보다도 발성이 훨씬 잘 되는 걸 보고 훈련이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이고 그만큼 발전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질문입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일은 꼭 지켜서 예배해야 될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을 들어보았어요. 옛날 분들은, 지금은 안 그랬지만, 지금은 매일 샤워를 하지만은 옛날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 클 때는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죠? 예, 목욕탕 일주일에 한 번 갔어요. 그나마 그 사람들이 잘 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 목욕탕을 가는 것처럼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켜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는 말일까요?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희생과 예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사는 희생과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성격을 말합니다. 예배는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에서 희생은 폐지가 돼버렸죠.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안 잡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희생을 드리심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질 않아요. 죄산 받기 위해서. 그러면 남은 것은 뭐만 남았습니까? 예배만 남습니다. 구약에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그 중요한 제사가 전부 다가 죄사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번제도 그렇고 화목제도 그렇고 다 죄와 무관하진 않아요. 근데 죄와 집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제사는 축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입니다. 5가지 제사 가운데 화목제라든지 번제라든지 이런 것은 오늘날의 예배,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 예배 성격이 강했지요. 죄와 무관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배 성격이 강했다는 것. 특히 서원제, 감사제 그런 것은 순전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제사에서 희생은 폐지가 됐고 남은 것은 뭐라고요? 예배만 남았다 했습니다. 예배는 뭔가?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의에서 예배는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5가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주로 뭘로 돌려드릴까요? 무엇으로?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뭘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본문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입니다. 하늘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예배 모습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광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상에서 이 모습대로 지금의 모습으로 예배하지만 천상에서는 계시록 4장과 5장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예배의 광경. 어디에서? 천상에서, 하늘에서. 지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는 차원이 다른 예배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상의 예배에서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찬송 받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천상의 예배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지상의 예배나 천상의 예배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돌리는 것처럼 천상의 예배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렇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 지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와 천상에서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차이점, 강조점이 다르다. 지상의 예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오전에도 오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이죠. 말씀이 강조가 되고 설교가 강조가 돼요. 지상의 예배는 그래요. 성경이 강조가 됩니다. 하지만 천상의 예배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천상의 예배에서는요, 설교가 없어요. 예배에서 설교가 지루하다, 설교가 재미없다 이런 분들은요, 천국 가면 죽으실 거예요. 천국 가면 설교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안 나타나는지, 왜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미 천상의 성도는 성화가 완성된 성도예요. 영화된 성도들이에요. 더 무엇을 가르쳐서 온전한 몸을 이루고 성화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들인 거예요. 완전히 성화되신 분들, 영화되신 분들, 그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들에게는 지금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들은. 영화된 성도들이거든요. 다 압니다. 여튼 천상의 예배에는 설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상의 예배는 설교가 중요해요. 조금 전에 예배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받는 것은 없을까요? 예배에서 받는 것. 예배에서 받는 것은요, 성령과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배에서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니 어떤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받는 것도 없네요? 받는 거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받고 살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우리는 일할 때나 놀 때나 심지어 코를 골고 잠자는 동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는 거예요. 우리가 코가 있고 콧구멍이 2개가 있어서 숨을 다 자연스럽게 쉬는 것 같아도 아니요. 코 한번 막혀보세요. 코 2개가 막혀보세요. 입을 벌려 쓸 수 있어요.
그나마도 막혀보세요. 숨을 어떻게 쉽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는 많은 은혜들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누리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날마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받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받은 바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리고 종기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에서 유난히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문제를 드렸지요.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주로 뭘로 돌려드려야 되는가? 천상에는 뭘로 돌리는가? 뭘까요? 찬양. 노래로 영광을 돌립니다. 노래로 감사를 드리고 노래로 경배를 드려요. 기도도 있어요. 기도가 있는데 기도는 그렇게 많이 여러 번 나오지가 않아요. 주로 노래입니다. 주로. 천상 예배는 주로 노래예요.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기도의 모습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4, 5장 천상의 예배에서. 하지만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몇 번 나오냐면 5번이 나와요. 기도는 몇 번이에요? 한 번. 찬양은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5번 나옵니다. 그런 사실은 무엇으로 주로 영광을 돌리는가? 무엇으로 영광 감사를 드리는가? 를 보여주죠. 뭘로 돌립니까? 노래로 돌리는 것. 이런 사실은 지상의 예배에서도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상의 예배에서 강조되는 것은 설교예요. 설교지만은 여전히 찬양도 찬송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가? 노래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은요 기도로 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찬양과 감사를 주로 노래로 만들어서 돌리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기도할 수 있지만 또 노래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노래로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할 수 있어요. 성가대가 아니라도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또 무엇으로 한다고요? 노래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는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다 이게 중요해요.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성도들과 달리 찬양대의 조직 임무가 그거예요.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되겠죠. 잘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전문성은 훈련이 없이 얻을 수가 없어요. 전문성은 오랜 시간을 훈련을 거듭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찬양대는요 예배에서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찬양대원들도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서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다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7절을 보시면 찬양대가 그때는 24개가 있었습니다. 24개. 제사장도 24반열, 반열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열은 1조, 2조, 3조, 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찬양대도 24반열로 나눴습니다.
그 25장 7절에 보면 이처럼 말씀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와 모두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들어보세요. 배우와 익숙한 자가 수요가 288이니라. 역대상 25장 7절입니다.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라고 그랬어요. 배워서 익숙한 자. 찬양대를 가리켜서 그들이 몇 사람이었다고요? 288이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한 288명은요,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우는 사람들이고 잘 배워서 그것을 익숙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습을 잘해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힘써야 되겠죠. 천상의 찬양대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 말에서 익숙하다 하는 이 말은요, 가르친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가르친다 하는 뜻도 있어요. 그들은 찬송하는 배워서 찬송은 부르도 있지만 자기 반열에 가서는 찬송하는 법을 가르쳤던 것이죠. 본인들이 찬양대 대원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자기 반열에 가서는 찬송을 가르치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냥 인도자가 나와서 예배 전에 찬양도 하면 같이 부르고 맙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날 저녁에 빨리 교회 가면은 지휘자님이 나와가지고 찬송가를 가르쳤던 것이 기억이 나요. 박자가 틀리면 이 박자는 이렇게 해서 불러야 됩니다 하고 박자도 가르쳐주고, 쉬는 법도 가르쳐주고, 못 갖춘 마디는 이렇게 노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줬던 기억이 납니다. 찬양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도 구원을 노래할 수 있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대의 수준이 일반 성도들의 수준과 똑같다면 그 찬양대가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없지요. 찬양대는 하나님 노래하는 법을 배워서 익숙한 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성 갖춘 자가 돼야 되는데,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노래하기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노래하는 수준이 일반 교인들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 찬양대가 찬양대로 존재할 가치가 있냐고요?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 사실을 봐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찬양대원들은요,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교사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덕목은 뭐냐? 주일을 안 빠져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좀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찬양대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 누굴까요? 뭘까요? 일단 안 빠져야 돼요. 안 빠지고 지각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빠지거나 지각하면 그러면 자기는 일이 있어서 빠지겠지만, 그러나 연습해 놓은 노래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발성이 제대로 터지가. 우리가 모두가 노래하지만 나 혼자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옆에 사람 노래 들어가면서 어떤 부분 내가 잘 못하는데 옆에 사람 음을 따라가면서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어주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발성을 잘하면 자기도 잘할 수가 있어요. 잘 안 되던 발성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빠지지 않고 함께 모여주고 함께 시간을 지켜서 연습해주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의자 입장에서 저는 주의자 스님한테 여쭤본 것이 아니에요.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주의자 입장에서 제일로 맥 빠진 것이 뭘까요? 지난주 실컷 연습했는데 오늘 빠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맥 빠져. 그래서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빠질 일이 있거든. 정말 빠진 일이 있거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경우는 미리 주의자님에게 귀뜸을 좀 해드려야 돼요. 제가 오늘 연습을 하지만 다음 주에 참석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맥이 덜 빠지지요. 참 맥 빠지거든요. 여러분 1년 동안은 찬양대원으로 임명을 받았으므로 여러분이 맡은 바 일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합동신학대학원에 하면 치사충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뜻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첫 걸음이 첫 번째가 절대로 안 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정말 노래 조금 못할 수 있어요. 틀린 거요? 어쩌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빠지지 않고 같이 힘을 모아주는 것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연습. 찬양하기를 여호와 노래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라고 했으니까 정말 익숙하게 노래를 할 수 있어야죠. 작년인가요? 우리나라 쇼팽 피아노 쳐서 세계에서 이름난 임윤천 군?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엄청난 곡을 한 45분 되나요? 그걸 안 보고 어떻게 그렇게 연주할 수 있는지.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그 주의자도 감격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얼마나 잘지.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연습하지 않고 가능할까요? 아니죠. 연습 있어야 가능합니다. 연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찬양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 그들이 찬양합니다. 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네 생물의 찬양이 나옵니다. 네 생물. 그 네 생물이 누군가 하고 말할 때 어떤 분은 천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떤 분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까 이렇게도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구약에 나오는 스랍과 같은 천사들 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 그 네 생물의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 이어서 4장 10절에 가면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24장로 가운데 12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고 나머지 12는 12사도를 대표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랍들의 찬양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누구의 찬양이 있다고요? 장로들의 찬양이 따로 있어요. 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기도가 한번 나옵니다. 근데 5장 9절에 가서 보면 이번에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4장과 5장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아 천상에서는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요. 5장 11절에 가서는 많은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많은 천사. 그리고 5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찬양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지나갔습니다만 그 찬양들을 보면 네 생물의 찬양이 있고 24장로들의 찬양이 있고 네 생물과 24장로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 있고 또 많은 천사들의 찬양이 있고 그리고 만물의 찬양이 나와요. 이들이 노래한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 천사들과 만물의 찬양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여 부르는 찬양이에요. 두 군만 살펴볼까요? 4장 8절입니다. 계시록 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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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자, 이 구절에 따라서 우리 찬송가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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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노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노래를 따라서 우리 찬송가에 들어온 거예요. 누가 찬양했어요? 이 노래는 대성물이. 그리고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오는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했었고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들이 노래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거나 무엇을 높이거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 자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찬양대가 노래할 노래는 무엇인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대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용, 하나님의 높여드리는 내용, 그런 내용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부릅니다만은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성가는 인간이 인간에게 부르는 내용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는 복음 힘이 있고 찬양곡이 있고 가스펠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펠송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예를 들면 어서 돌아오오, 이건 누구한테 부르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얘기죠. 이런 것을 복음성가라고.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찬송케, 이런 것은 누구를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건 힘이라고 해요. 찬양대는 어떤 것을 노래해야 되는가? 찬양대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해야 됩니다.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를 부르는 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천상의 찬양곡을 보면 그렇잖아요. 구원의 노래는 누구나 부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부탁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까? 부르지는 못해요. 구원의 노래는 구원 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죠. 저희 교회도 그래요. 새신자들도 있고 세례 받은 분도 계시는데, 새신자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를 잘 못하냐면 찬송을 잘 못 불러요. 못 불러서 못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같이 불러도, 남들은 불러도 못 따라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노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들은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찬양대가 돼야 되는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되지. 노래도 구원을 노래해야 되니까 구원받은 자가 돼야 돼.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휘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주휘자도 마찬가지예요. 곡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곡이 가락도 좋아야 되지만 내용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노래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인지 사람을 노래하는 것인지 잘 구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것인지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인지 구분이 돼야 돼요. 찬양대는 누구를 노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을 선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지휘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휘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노래를 선곡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휘자는 음악 수준도 상당해야 되겠지만 신앙이 깊어야 됩니다. 성경 지식과 그리고 신앙도 깊어야 돼요. 찬양대는요, 주휘자 수준만큼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대는 주휘자가 음악적으로 성숙한 것만큼 발전할 수 있고 주휘자의 신앙이 깊은 것만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주휘자가 선곡을 하고 결정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지휘자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휘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그런 은혜가 늘 마음에 넘친다면 분명히 곡을 선택할 때도 그런 곡을 많이 선정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반대로 주휘자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는 노래를 고르겠습니까? 고르지 않지요. 그래서 주휘자는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성경에서도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영장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영장. 또 영장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함께 찬양하는 노래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노래는 지휘자가 불러서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했던 것이죠. 시편에 보면 그런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만 하박국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누구를 위하여? 영장을 위하여. 영장이 누구라고요? 주휘자입니다. 주휘자를 위해서 노래를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그 노래를 자기 수금에 맞춰서 부르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이죠. 그런 사실을 보면 지휘자의 중요성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마다 사정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지휘자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예배 빠지지 마라. 오예배 나와라.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벌써 몇 년 동안 얘기하는데 안 나와요. 제가 못 얘기해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주로 오전 예배 딸랑 드리고 그리고 한 주를 보내버리고 나면 마음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로 살아서 좋은 게 뭔가? 목사로 살아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코가 끼어서 사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나가기 싫어도 코가 끼어서 나가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는 청년 때도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2번씩 삼각산에 기도로 다녔었고 했는데 근데 목사가 돼서 새벽기도를 인도로 나가는데 근데 옛날하고는 비교해 볼 때 재미는 없어요. 코가 끼어서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살아요. 신앙적으로 제가 살아요. 영적으로 제가 살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코가 깼다고 하는 것은요,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신앙을 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격해 하면서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대원들이 그래야 됩니다. 주자도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노래하는 법을 배워서 익숙하게 전문적으로 노래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찬양, 그렇게 함으로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성가대예요. 이제까지 참 찬양대로서 성가대로서 봉사하느라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이 아니고 진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노래 훈련이 잘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었는데 그 많은 수고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습과 여러분의 훈련과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받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때를 따라 돕는다고 말씀드린 것은 내일 모레가 아니에요. 평생을 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고난이 많은가 인생에 은혜가 더 많은가? 뭐가 더 많을까요? 고난이요? 은혜가 100배로 많다고 생각해요. 고난을 이겨먹을 만큼 은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가 많아요.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지만 그 모든 삶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기쁘게 살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또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가대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늘 연습을 하고 참으로 열심히 훈련한 것을 엿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가대의 헌신이 수고와 연습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익숙하게 노래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은혜를 베푸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간증할 수 있고 또다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휘자로 반주자로 특별히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맡은 바 일에 충성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찬양대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